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시간들 됐으면 하고요. 건강하고 풍성한 또 감사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주간 동안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국 LA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부흥집회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아리조나주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최기현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인디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디언들과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다. 저는 그것에 행복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2주가 지나고 3주째 오늘 도학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성도들과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장두훈 선교사 묘역을 이제 갔죠. 제1대 초대 인디언 호피족을 섬겼던 선교사인데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2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LA에서 그 인디안 마을까지는 차로 한 12시간 되거든요. 봉고차에다가 짐을 가득 실었어요. 인디언들에게 줄 짐을 가득 싣고 그 플렉스타까지, 그리고 또 그 인디안 마을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쉬지 않고 달렸는데 차가 그 재생 타이어였어요. 타이어가 펑크 나서 차가 그 고속도로에서 전복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를 했어요. 초대 선교사였거든요. 그분의 묘역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마을들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제3매사교회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교인들도 한 10분 정도 그때 함께 다녀왔는데 화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꽃 피우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런데 화단을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꽃을 피우는 모습 보게 되고요. 그때 지난 주일이죠. 예배가 한 성인이 한 15명 정도,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에서 아마 한 3-4명, 한 30명 가까이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인디언 선교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줄탁동시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줄은 부를 줄, 탁은 쫄탁입니다. 동은 한 가지 동, 시는 떼십니다.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병아리가 부화될 때의 모습을 가르치거든요. 그 달걀 속에 그 병아리가 21일 되면 이제 부화되잖아요. 그럼 그 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에 있는 병아리가 그곳에서 나오려고 껍질을 쪼아대는 것, 그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도와주죠, 어미가. 그래서 바깥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병아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 껍질을 뚫어내야 되고 껍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껍질을 깨뜨리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되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도 껍질이 있거든요. 어떤 껍질이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껍질이 있거든요.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껍질을 깨뜨려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동시에 깨뜨리는 줄탁 동시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이것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라고 한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정한 동물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이방인은 부정하고 그들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던 그 생각을 깨뜨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 당시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그리고 고넬료의 집은 어딘가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넬료는 어떠나요? 고넬료도 자신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의 껍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절하니라고 한 단어는 프로세네퀴센이라는 단어인데 절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네퀴센이라고 한 단어는 황제나 직히 높은 자에게 취하는 행동이 바로 이 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절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합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 통치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고요, 고넬료는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입니다. 베드로는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어부이지만 고넬료는 세계 최강대국 군대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권력이 없습니다. 뒷배경도 없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로마였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가 들어오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
조선 서민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신이 정복해서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고 있잖아요.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있어요? 친지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문제는 친구들입니다. 로마인들이거든요. 로마 친구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보면 기독교 복음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자도 존귀하고요, 가난한 자도 존귀하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존귀하고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도 존귀하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존귀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았던 거린들도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분짓지 않습니다. 편가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기 때문에, 유대인도 귀하지만 이방인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귀하지만 여자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귀하지만 종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귀하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군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높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나는 높임 받아야 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죄인들 친구가 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성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존귀하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그런 통계를 보면 가정폭력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 명절 때 가장 많이 일어난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 명절이 아니기 그냥 일반 날에는 가정폭력이
신고된 것만 하루 평균 67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는 가정폭력, 가정에서 일어난 폭력이 하루에 1000건입니다.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이혼을 신청하는 것은 평일날은 하루 평균 298건이 신청이 된답니다. 근데 명절 전후 열흘간은 하루에 577건씩 그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비되거든요. 명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하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고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우애를 나누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정말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손해보네? 왜 내가 매년 손해봐야 돼? 나는 꼭 먼저 고향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나? 내가 천천히 가도 되지. 다른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나는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데 내 남편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TV나 시청하고, 뭐 그런 모습들,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들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동서보다 내가 위이니까 나는 먹고, 그리고 동서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행복한 날입니다. 명절은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절 때 어떤 생각?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란이 그 병아리가 나오듯이 껍질을 깨뜨려 생명이 되듯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손해보면 어때요?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 어때요? 묵묵히 하세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이 안에 있으니까. 예수의 정신은 언제나 섬기는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은 언제나 희생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까지 다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다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일 안 하려고 해요. 당신이 해, 동서가 해, 나는 윗사람이니까 나는 또 해야 되나요? 또 받아치고, 이러면 갈등과 어려움이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렸거든요. 고넬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렸거든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거기에 성령이 내렸죠. 각종 은사가 있었죠.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 때문에, 나는 저 형님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안 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서로가 동시에, 출타동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그 고정관념을 양쪽에서 다 깨뜨려 버리니까 그 병아리가 튀어나오듯이 그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희생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납치고,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내가 먼저 굳은 일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그 아들을 만나서 들었던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디언 마을에도 교회가 세우고요, 또 카톨릭에서는 성당을 세웠습니다. 1901년에 카톨릭에서 그곳에 그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인디언 보호구역에는요, 나무들이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떠나 그 지역들은 다 이래요. 다 황량합니다.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도 살 수 없지만 나무들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만 달려서 플렉스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지나가면서 찍은 거거든요. 거기는 막히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디안 마을에 가는 사람들이 없고, 거기 플렉스탑까지는 그냥 그 120km로 그 쉬지 않고 2시간 정도를 달리면 저곳이 나옵니다. 저긴 나무도 많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인천에서 대전 되는 거리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성당을 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졌는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을 소집해서 발에다 쇠사슬을 치웠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둘, 이쪽 발 저쪽 발 다 묶었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플렉스탑까지, 대전 가는 거리만큼 걸어가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요? 40도가 넘습니다. 영상 50도입니다. 늦게 간다고 채찍질합니다. 그 나무를 해서, 그리고 마차에 실어서 또 옵니다. 이러면서 성당을 건축했어요. 성당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성당을 건축하면서 일이 했다는 겁니다. 잘 건축했죠. 아름답게 건축을 했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인디언들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당에 있는 백인들 다 죽였고요, 책임자였던 신부를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성당은 파괴됐습니다. 그 잔해는 지금도 있어요. 그 모습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안 마을, 안쪽 마을은 일반인은 출입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거기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디언들, 쓰레기 같은 놈들. 인디언들, 내가 채찍질해도 돼. 인디언들, 내가 학대해도 돼. 인디언들, 무식한 놈들. 그러면서 그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지 않죠. 지금 기독교 퍼센트가 아마 0.1%밖에 안 될 겁니다. 거기가. 만약에 그 성당을 건축하면서 그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고요, 자유롭게 마차에 태워서 거기까지 가고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있고 또 임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어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남자들의 고정관념, 아내가 해주는 밥이나 잘 먹자, 설거지도 나도 안 한다. 고정관념 깨뜨려야 되거든요. 왜 아래 동서만 합니까? 위에 사람도 해야죠. 고정관념 깨뜨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정관념,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고넬료의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줄탁동시 함께 그 껍질을 깨뜨려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10월 또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이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이 뭔지, 잘못된 생각들이 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번 추석은 온 가족들이 더불어 하나 되고 행복해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머리에는 있지만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그걸 깨뜨리지 못해서 섬김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받아먹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유대인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정말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런 동시에 일어나는 껍질을 깨뜨리는 역사 이번 추석에도 사랑하는 가정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축제의 시간이 되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